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8월에 와서 설교했을 때와는 또 다른 그런 떨림이 있습니다. 지금 심정은,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마치 갓 결혼한 새댁이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모시고 식사를 차려서 대접한다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많고 또 어색한 부분도 있을 터인데,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잘 맞아주시면 빨리 적응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좋은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울분과 분노를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부익부, 빈익빈의 골이 점점 깊어가면서 마음의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실감이 분노로 변하고 또 울분으로 변해서 요즘은 소위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사회가 이런 식으로 울분이 쌓여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울분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현실에서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둘람굴에 모여 살던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도전받고자 합니다. 우선 아둘람굴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불편한 아둘람 동굴로 모여든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났을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 왕의 살해 위협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철천지 원수였던 이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혀있는 곳이다라는 뜻을 가진 그 아둘람 동굴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요,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여서 결국에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면모를 보니까 하나같이 다 환난을 당하고 억울하고 울분이 많고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당시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괜히 동굴로 올 필요는 없었겠죠. 자세히 생각해보면 동굴이라는 환경 자체도 열악한 데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이 눈만 뜨면 부딪히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상처라는 것, 이게 참 위험합니다. 이 상처가 육체의 상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또한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주어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난 상처가 많아, 난 억울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 주기 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생각해보면 아둘람 동굴은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야 이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처럼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 중에서 훗날 다윗이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상처가 더 커지고 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와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 또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둘람굴에 모여 살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아둘람굴의 공통점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불행하게도 현대의 많은 교회에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많이 모이는데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의 어려움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일어나면요, 교회 안에 영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복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세의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세 교회사를 이끌어 암흑의식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세속화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근데 이게 세속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현상이죠. 세속화의 본질은 교회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세속화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동암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고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안에 세속화되는 모습은 없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둘람굴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세속화되는 모습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9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9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악령이 들어간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 부하였던 전령들이 라마라요시라는 곳까지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울의 전령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지금까지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던 전령들이요, 라마라요시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사울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신천지와 이단 종파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말이 한 마디 더 있죠. 출입시. 못 보셨습니까? 법적 조치합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온 이단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이런 극단적인 문구를 써놓겠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서글픈 거예요. 만약 교회가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이 라마라역과 같았다면
오히려 신천지나 이단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러 왔다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고 또 예배의 영광을 누리고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회개가 일어나야지만 그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자꾸 이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출입 금지, 법적 조치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 거를 붙여놨다고 안심할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음을 또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무기력한 모습에 우리가 이 시간 눈물로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사무엘이 있던 그런 라마라옅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라마라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목격하고 또한 체험도 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그 아둘람골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이 라마라옅과 같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영향력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이런 모든 곳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동안교회를 통하여 다양한 상처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결단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에서도 불순종하는 범죄로 타락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요,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이런 맥락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사울 왕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영향력 아래 있던 아둘람 사람들입니다. 환경적으로만 보면 사울 왕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이 궁궐에서 호의호식합니다. 근데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사울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은요,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맙니다. 반대로 그렇게 열악한 아둘람골에 지내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큰 인물이 됩니다. 결국은 환경이 아니고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환경과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계십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크게 다쳤다면 다윗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헌신을 보인 사람을 가만뒀겠습니다.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겠죠. 궁궐에 좋은 방을 예비해놓고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줬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한 잘못이라고는요,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을 위기에서 구해준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살해 위협 속에서 변방의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런 모순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리려다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는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해보려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보면은요, 구조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사고 후에 외상을 얻었습니다. 고통에서 못 벗어나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모순된 상황을 보았습니다.
세상은요, 이처럼 못된 사울왕이 버티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못하면 못했다라고 무시하고요. 잘하면 잘했다고 시기하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선배들로부터 교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에 대해서 들었던 그 말이 기억나는데요.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생겼을 때 주의사항, 우선은 설교를 죽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는 설교를 너무 잘해서도 안 된다. 이유인즉슨 설교를 죽쓰면 성도들이 미워하고요. 설교를 지나치게 잘하면 담임 목사님이 미워한다는 것.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뼈가 있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가 설교 잘한다라고 미워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정도라면 세상에서는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구하고 골리앗을 죽였더니 오히려 내가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상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는지 시편 62편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편안하게 왕궁에서 살 때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일 때 고백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하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일어날 용기가 생기고 회복할 힘이 생긴 것은요, 그 악한 사울이 변하기를 기다려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못된 아들 압살롬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다윗을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요, 눈물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즘처럼 우리가 밥도 굶지 않고 요즘처럼 추위도 모르고 더위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니까 이게 마음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중에서 이런 찬양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울고 웃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봄을 통해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찬양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 통합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두 번째로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주된 관심사가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본래 막 잘 참는 그런 유순한 사람인가 하면은 그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한석격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시면 골리앗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어떤 이 울분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울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가 있는가 하면요,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는 분들 중에 막 온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이런 분들을 평소에 보면은 굉장히 얌전한 분들이고 유순한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울분을 느끼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요, 막 정규 훈련을 받은, 막 굉장히 특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막 중무장으로 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예요. 그것도 전쟁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골리앗에 덤볐다가는 뼈도 못 치르는 것을 알면서도 견딜 수 없는 울분의 힘이 나오니까 골리앗에게 덤벼들게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울분이 있던 다윗의 모습이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더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의 울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상해지셨죠?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사람은 주된 관심사가 있는 곳에 상처가 있고 그런 곳에 울분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는 옷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몸에만 맞고 정말 이상하지만 않으면 그냥 입어요. 예. 뭐 크면서 부모님에게 무슨 옷 입고 싶다 막 이렇게 매달려 본 적도 없고, 뭐 그냥 사다 주면 주는 대로 저는 그냥 입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옷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옷에 관심도 없고 마음에 별로 쓰이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상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와갖고 저한테 왜 이렇게 옷을 못 입으세요? 그러면 그냥 인정해요. 그것에 대해서 저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네 라고 상처받거나 그분의 이름을 수첩해 적고서 복수할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옷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시죠. 옷을 통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옷에 커피라도 쏟으면 그날이 세상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 중에 이 백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죠. 그냥 백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애기예요, 애기. 인격이 들어간 애기가 됩니다. 이 애기는요, 비 올 때 비를 가리는 정도로 쓰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내가 비를 맞을 줄 이 애기는 비에 젖으면 안 돼요. 옷에 넣어야 돼. 근데 이런 새로운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섭섭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상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 울분이 폭발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울분으로 덤벼드는데 자기가 불이익당하고 또 자기가 억울하게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지 자신의 영광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온통 우리의 관심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우리 자녀는 어떤 대학에 어떻게 보낼까, 여기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고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이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식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을 보면 이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큰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 세속화되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모습 때문에 울분이 토해질 때가 있고요. 상처가 될 때가 많고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지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 1부 때도 감동을 못 느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또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 참 위로가 되는 글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주변의 소소한 일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보자, 좋은 차에 가져보자, 좋은 직장에 들어가 보자.
이런 데 마음을 쏟으면은요, 이 세상에서 상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뭐 어떤 일제의 협박, 고문과 같은 육체적 아픔,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 같이 믿던 사람들이 변절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또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끝까지 순교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셨던 것은요, 그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잘 먹는 거,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거,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굴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누렸던 이런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동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